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 6월 27일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119편 121절로부터 144절, 이사야서 59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를 알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살아간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만일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열매가 있죠. 그런데 헛된 믿음, 나의 믿음이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바램, 나의 생각,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나의 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믿음은 말씀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헛된 죽정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잘못된 열매, 헛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며,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보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잘못된 열매가 없어서 잘못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돌아서서, 돌이켜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20절에 보면 곧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죄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예,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 그들이 당한 고난, 고통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서 하나님께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들을 깨닫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을 깨달아 돌아서야 하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혹이라도 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불안과 염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어떤 죄로 인한 불안함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죄가 있다라면, 죄 속에 거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그 죄에서 떠나는, 아니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그 죄가 더럽다라는 것을,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서 심각하게 깨달아 돌아서는, 만일 그냥 인간의 의지로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깨닫는 죄라면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들의 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합리화할 꼬투리를 잡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손길을 입은 상태라면 조그마한 죄도 버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그 죄에서 떠나시기를, 그 죄를 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 이어서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갈라졌다. 그래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러한 환경,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이런 안타까움,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불의들, 불공정한 것들, 정직함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들의 죄를 자백을 하는 것, 그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 공정하지 못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 삶에 공의를 보여주시며 정의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로부터 144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바로 깨달음을 가자 우리들의 우둔한 눈이, 마음이 열려서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의 더러움을 알고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 거울이 되어져서 나의 참된 모습, 나의 더러운 것을,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더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알 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곧 죄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에서 떠나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얻어 말씀으로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증인이 증거가 되어져서 혹이라도 죄를 드러나게 한다면 아무런 숨김없이 그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